오늘 귀한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20번째 생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울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억이고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도 행복한데, 저는 막 눈물 나고 옛날 과거가 막 고생했던 시절이 생각나고 고생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웠던 기억만 떠오르고, 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은혜 가운데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강론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기본적인 가장 큰 대주제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저희 교회 20년 지나서 이제 또 다른 출발을 하면서 제가 제 목회 사역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함께 믿음의 발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교회에게 고린도서처럼 교회에게 보낸 교회 서신도 아니고요, 디모데서처럼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목회 서신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서신,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야고보서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았었는데, 신학자들은 대체적인 결론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 동생들 중에 한 분이 또 야고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인정 안 했어요. 메시아로 인정 안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거죠. 믿고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때도 회의를 주재했던 분이 이 야고보 선생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그분이 쓴 서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로마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서져 버려서 타 지역으로 다 도망가고 그래서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예전에 망했기 때문에 10지파는 다 혼혈돼 가지고서 흡수되고, 사실 두 지파, 이제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죠. 유대인들 유다 지파하고 조금 남아 있는데, 베냐민 지파 조금 남아 있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여기서 언급한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결국 그러면 우리한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대상입니다. 야고보가 문안 인사를 짧게 끝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일 처음에 언급한 주제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불신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이교,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 속에서 우리가 섞여서 산단 말입니다. 그분들과 사업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사장님으로 있는 직장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공부하다 보면 다른 뭐 원불교 재단이 있는 학교를 가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섞여 살다 보면 아주 본격적인 시험도 있고 아니면 은근한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에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이기는 과정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 가지 도전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매분 매초마다 시험거리죠, 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시험의 연속이고 요거를 이기는 과정 그리고 이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요런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목표가 나는 어려움을 안 당하고 나는 뭐 그냥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요런 식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 요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에 입문을 했다면 이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계속 어긋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차피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살면 더 많은 시험이 있을 건데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이기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즐거움과 보람도 얻고 또 축복도 받는다. 요게 정확한 마인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소풍이 아니에요. 소풍이 아니고 체육관 갔다고 보시면 돼요. 군대 갔다고 보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체육관에 우리가 등록을 하면 소풍 간 게 아니잖아요. 돈 내고 땀 흘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필라테스 하시는나 뭐 PT 받으시는 분들 돈 내고 기합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기합으로 우리 몸을 쉬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고 나와서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우리가 만사형통의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람도 느끼게 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는 유익은 바로 그런 것이지만 그리고 결정적인 유익이 있죠. 그 길을 정확히 따라가다 보면 끝에 우리 주님께서 팔 벌리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동하는 믿음에 관해서 제일 첫 번째 주제로 꼽은 것이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시험이 많을 텐데 그 시험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입니다. 증명. 여러분 학생들이 중간고사 보면 증명하는 거죠. 뭘 증명합니까? 내가 아는 문제가 이것이고 모르는 문제가 이것이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집니다. 점수로. 풀 수 있는 문제와 못 푸는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니까 요건 푸는 거고 요건 못 푸는 거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방구석 여포라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큰 소리 치고 뭐 호언장담하고 그러는데 막상 현실에서 딱 마주치면 깨갱하고 도망가는, 자기도 놀래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그런데 시험을 많이 이게 겪고 그 시험을 막 이기고 지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잘 견뎌서 여기까지 함께 나온 20년의 세월을 겪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약점과 한계도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교회 적자 한 1,000만 원 나도 뭐 걱정 안 하죠. 큰 뭐 신경 안 쓰죠. 어떤 분들은 뭐 적자가 얼마 난다 그러면 막 교회 망하는 줄 알고 막 다른 교회 가야 되나 이거 뭐 이러는데 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가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신학생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가령 뭐 100명의 사람이 교회를 이루었다. 이게 생긴 지 1년 된 100명하고 10년 된 100명하고 20년 된 100명은 이게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간에 다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고 이기고 이렇게 돼서 잘 이렇게 숙성되어진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게 20년, 30년 된 교회의 100명은 그 단순한 100명이 아니라는 거죠. 용사들이라는 거죠. 용사들로 훈련되고 양육되어졌으니까. 한 체육관 20년 다녔으면
다르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단순히 머릿수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증명이라는 거예요. 증명.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증명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시험을 우리에게 줘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거. 기도 멈추고 말씀 듣는 거 멈추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보다는 불평불만 생기고 이렇게 해서 끊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연료 공급만 차단하면 지가 몇 마력짜리 엔진이든지 의미 없거든요. 연료 공급만 끊으면.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영적인 숨통을 조이는 거고요. 둘러싸고서 계속 조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 은혜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겨나가고 빠져나가고 또 그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이렇게 예배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시험을 이긴 믿음의 성도들, 요 이기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합니다. 연단, 단련한다는 거예요. 단련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인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인내를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게 상이래요. 무슨 그런 상이 있어요. 아파트 청약 당첨, 남들이 못 들어가는 뭐 학교에 들어가, 뭐 이런 게 상이지 인내를 이루는 게 무슨 상이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인내해야 되는 상황의 연속이에요. 하다못해 화장실 참는 것도 인내고, 빨간불 들어와 가지고서 급한데 빨간불에 성질 안 내고 기다리는 것도 인내고. 여러분, 근데 인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인내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그러면 내가 급한데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빨간불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다음번에 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저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막아주셨구나. 거의 예수님 수준이죠. 이 정도 되면. 재수가 없을래니까 저런 게 껴들어가지고 오늘 일진 사납네. 왜?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차분하게 잘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막 화를 내는 분이라면 비단 빨간불에서만 화를 냈을까? 아니죠. 집에 들어가면 또 뭐 꼬투리 잡아 화내고 회사 가면 또 화내고 막 폭탄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고 올바른 것일까? 좋은 것일까? 이웃에게 유익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죠. 화내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세상은 그로 인해서 더 강팍해져 가고 불편해져 가고. 그런데 반대로 너그럽고 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고 본인도 편하고 삶의 질이 다르죠.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에 이 인내가 뭐냐면은 인내의 성경적인 뉘앙스가 뭐냐면은 즐거움을 가지고 참는 것이에요. 인내가 즐거움을 가지고 참는 것. 가령 여러분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걸로 할까요?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잔금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잔금 없는데 당첨되면 또 곤란하잖아요. 다 준비됐고 내가 원하는 집에 당첨이 딱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공사를 시작하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입주하는 날짜에 맞춰서 나는 입주를 할 수 있어요. 내 집으로. 그러면 하지만 그동안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불편한 집에서도 기다려야 되고 뭐 안 좋은 상황이지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만 어떻게 기다려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요. 결혼 날짜 받아둔 사람도 그렇죠. 기다리고 참아야 돼요. 그날까지는 참아야죠.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참아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시험 치는 것을 힘은 들지만 실력 있는 친구들은 시험이 다가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죠. 왜냐하면 그 시험을 치러서 좋은 점수를 맞으면 내가 상도 받고 좋은 학교도 가고 보장이 되니까 빨리 시험을 치고 싶죠. 그런 겁니다.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를 이루게 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즐거움으로 기다린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게 뭐냐면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루어져도 즐겁고 안 이루어져도 즐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 건 고통이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시험을 잘 이기면 즐겁게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세상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비결을 알려주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참고 기다리고 선을 행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 이건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은 이겨볼 수 있겠지만 진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온전한 승리를 하고 싶다면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책망하지 않고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건 하나씩 맞췄어요. 여러분들, 제가 두툼한 걸로, 싸구려 말고 비싼 수건으로, 두툼한 걸로, 하여튼 고급진 수건으로 제 마음을 담아서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당, 한 가정 아니에요. 한 분당 한 개씩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나눠주시는데 한 분이 오셔서 나는 3개 갖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좋게는 안 주실 거예요. 뭐라도 하지. 그런데 왜냐하면은 요건 한정된 자원이니까 여러분들께 맞춰서 한 거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주세요. 또 주세요. 야, 어제 줬는데 그래도 또 주세요. 조금 전에 줬는데 또 주세요. 그래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게 뭐라고요? 지혜. 하나님께서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것이 지혜라고요. 책망하시지 않고 한없이 주시는 것.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재지 말라. 뭐를요? 지혜를 달라고 함에 있어서 어제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또 달라고 그래도 될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 너무 뻔뻔하고 염치 없는 것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자격이 없는데 그동안에 나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거 구해도 될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재지 말라.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도 재지 말고, 내가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지혜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얘기한 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걸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면 성령에 막 불이 나타나서 내가 전에는 20kg밖에 못 들었는데 지금은 50kg 들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길 때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밝은 눈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민감한 감각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막 내가 달려가면서 눈이 밝고 감각이 예민하고 그래야
잘 피해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시험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똥과 된장을 구별 못해서 넘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걸 오케이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나니까 오케이를 하는 겁니다. 이 돈 받으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받아도 괜찮을 거야 하니까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수사세 대상에 오르고 막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동네에서 평판이 저 사람 막 돈 받아서 감옥 갔대 막, 그리고 감옥에서 몇 년씩 썩는 줄 정확히 안다면 누가 그 돈을 받아요? 안 걸릴 것 같으니까 받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거 넘어가면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게 보여요. 보이는데 누가 미쳤다고 그걸 잡겠습니까? 안 잡죠. 힘들어도 견디죠. 우리가 인내를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확실한 보증이 되어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눈이 밝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지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든지 다 상관없어요.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 달라고 그런 거니까. 이제부터 밝은 눈 주시면 제가 옳은 길 가겠다고 지혜 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아무리 달라고 해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아멘. 꼭 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것 가지고서 이럴까 말까? 이거는 마음이 요동하는 자여서 바람에 밀려 다니는 물 위에 떠 있는 낙엽처럼 그렇게 요동하면 거기다 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동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의미 있는 것을 얻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으면 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 4월, 그때가 얼마나 의미 있는 해였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그 막 빨간 티셔츠 입고 막 동네마다 모여 앉아가지고서 진짜 대단했죠. 그렇게 월드컵 열기로 한참 막 뜨거울 때 조용히 상현동 성진 프라자 4층인데 5층 높이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비탈에 지어진 상가라서 층수는 4층인데 높이는 5층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그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제가 그 전도사 부목사 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간신히 전셋거리 하나 이렇게 마련한 거 그거 탁 털어서 교회 분양 받고 대출 끼고 또 분양 받아서 받았는데 입주 그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서 무려 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4개월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아파트 쌍용 아파트 219동 거기 사택을 마련하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제 아파트에서 나오면 교회 건물 짓는 상가 건물이니까 매일 나와서 짓는 거 보고 서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빨리 지어지라고. 우리 교회도 아니지 뭐 꼭대기층인데 아시바 막 그 건물 지으면은 겉에 이렇게 뼈대 세워놓고 그 속에도 무너지지 말라고 막 쐐기둥 받쳐놓고 막 엄청나게 험하죠. 그걸 또 이렇게 매일 올라가서 새벽에 기도하죠.
처음에 상가 계약 딱 끝나고 나서 처음에 올라갔더니 뭐 말도 아니죠. 그 현장에 갔는데 조그만 상가를 얻었는데 실평수가 30평도 안 됐을 거예요. 왜 이렇게 넓어 보여요? 이거 어떻게 채워? 누가 여기로 올까? 나도 걸어 올라와 봤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데 누가 여기까지 걸어 올라와서 내 성도가 되어줄까?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줄까? 되게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반경 한 20-30km 내로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도봉구 쪽에, 집은 의정부였고 도봉구 쪽에서 이쪽으로 점프를 해서 그럴 사정이 있어서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누가 같이 와줄 형제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생겼으니까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알리고 싶으니까 프랑카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참 유별나 4층 그 외벽 아시바 거기에 또 그 기어 올라가 가지고 저 혼자 그 프랑카드 하나를 달았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전화 와서 띄라고. 어떻게 달았는데?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서 달달달달 하면서 그걸 또 떼어가지고 말아가지고 오면서 야, 목회가 시작됐구나. 목회가 만만치 않구나. 그렇게 암담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예상이 적중했죠. 뭐 5개월 동안 아무도 등록을 안 했으니까 5개월 동안 예쁘게 해놨는데 아무도 5개월 동안 등록 교인이 없었고, 그런데 1년 만에 새벽 기도에서 통성 기도하는 사람만 50명.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야. 남의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은혜스럽다고 교회가 꽉 찼었어요. 새벽 기도하면 꽉 차고 통성 기도하면 막 교회가 떠나가게 통성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2년 조금 지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대지 615평, 620평 되는 대지에 세워져 있는 교회로 이전을 했어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거기서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쁨도 누리고 슬픔도 누리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멋지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이 광교 성전으로 옮겨서 오늘을 맞이했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에 축에 들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위대한 교회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는 일평생 한 번 목회하면서 1000명 성도, 10,000명 성도 앞에서 설교 한 번 못 해보느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계시고, 저는 한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이시잖아요. 영혼이 한 명만 있어도 십자가 지실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실패도 많이 했고 또 미숙한 점도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뭐 상처도 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따라서 20년 동안 영적인 원리 그리고 삶에 있어서 믿음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뭐 승리했던 경험들, 이런 걸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근심이 없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가 권고한 중에도 많이 나타났고, 모든 과정 속에서 막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진짜 어디 간증 다녀도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요. 간증 다녀도 돼요. 그런 일들을 사실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또 겪어본 거거든요. 편안한 상황에서는 그런 걸 겪을 리도 없고, 신앙,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한 교회로 우리가 쓰임을 받았죠. 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 받았을 때 잘하고 왔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 양 너한테 맡겼는데 너 잘 섬기다 왔어, 괜찮아, 좋아,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또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많이 힘들어요. 적은 나무는 적은 나무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 여기 있었으면 이 건물 전체 다 채우고도 남았을걸.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그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쓰임을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상급으로 칭찬해 주시리라고 믿고, 특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매일매일 고맙고 그렇습니다. 교회 초기에 강보에 쌓아서 제가 유아 세례를 줬던 녀석이 얼마 전에 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났죠. 엄마 바지가랭이 붙잡고 내 태어나가지고 병원 신방 가서 응애응애 했던 녀석이 오늘 성가대 섰어요. 그만큼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왔고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쓰임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막중한 책임감이 드는 거죠. 20년 동안 운동했고 20년 동안 훈련 받았으면 좋은 데 쓰임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것의 키워드로 잡은 것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더 유명한 교회가 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교회가 부흥하는 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자꾸 포장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명백히 경험했고 또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올바른 길을 걸으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요란한 행사로 포장을 해서 그러고 싶은 생각 없고, 또 모든 교회가 다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맞게 다 필요한 거죠. 작은 뼈도 필요하고 다리뼈도 필요하지, 모든 뼈가 다리뼈가 되겠다고 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 사역 또 우리의 남은 이제 삶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가는 모습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은혜, 좋은 공부, 좋은 깨달음 다 받았지만 이게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소멸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유일하게 책망받는 것이 그걸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누리라고 준 그 귀한 축복과 권세를 어찌 그리 믿음 없이 행해서 다 날려먹고 평생 지질이 고생만 하다 왔느냐. 너는 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느냐. 네 삶에 어려움이 있던 없건 간에 내가 준 은혜대로 행했다면 너는 즐거웠을 것이다. 인내를 하더라도 즐거운 인내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다 왔니? 유일한 책망이 아마 그걸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머릿속에서만 맴돌다가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이 땅에 우리가 물질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나님의 약속도 물질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물질이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만져보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단언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죠. 하지만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세나지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믿음이지. 하지만 그 믿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오히려 네가 그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책망은 덜 받았을 텐데 이거는 있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 대로 행하자. 이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누렸으면 하는 은혜고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시험이 있게요, 없게요? 있게요. 확신하시는군. 자, 어떤 시험이 있을까? 일단 밥은 다음 주에 누가 하냐부터 시험이야. 밥은 먹고 싶은데 하기는 싫은 거지. 싫은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힘들고 상황이 안 돼. 이거부터 시험이라고요. 이런 쉬운 시험부터 세상에 나가서 겪는 큰 시험들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게 사람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 요거 이제 해제가 많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가고 싶어요? 재택근무해도 회사 잘 돌아가더만 왜 나오라 그러냐고 막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원래 회사 들어갈 때 집에서 근무한다고 들어갔어요? 아니요. 회사에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했지 원래는 나가서 근무하는 게 맞죠. 회사에서는 얼굴 보면서 즉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재택근무를 이렇게 오래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나가고 싶지 않아. 그런 고민, 너무 힘들다, 바이오리듬이 심지어 우리 채린이도 오늘 저한테 예배 직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저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요. 공부하러 학교 갔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니까 학교 가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이런 거 다 시험이죠, 뭐. 그런데 이 시험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시험 많이 겪는데 이 시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령 밥 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는다,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데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그런데도 이제 똑같이 그러다가 어떤 결론을 내냐면 때려쳐? 카톡방에 나가겠어. 뭐 이런 거. 아니면 나 교회를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든데 자꾸 강요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아직 강요는 안 한 거야.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먼저 쉬겠어.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록 힘은 들겠지만 어떻게든 할 수는 있을 거고 또 그렇게 힘들어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겠지. 반드시 주실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한번 부딪혀보지 뭐.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시험은 만나지만 이제는 그냥 생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얻는 은택이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얼마 동안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심하게 어루만지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풍성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향기롭고 축복이 넘치는 좋은 냄새가 나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고 관심 갖고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과실이 많고 그늘이 풍성하여
영적으로 쉬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좋은 말씀도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